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 25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말했듯이 안식일의 주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하루를 안식한 날로 지켰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요일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양식으로 싸움으로 너희 영이 안식을 누려라. 해서 안식일은 영육간에 안식하는 날입니다. 육체는 노동을 쉬고 잡다한 일을 쉬고 그래서 육체도 쉬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신약성경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고 명칭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의 날.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냐면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또한 일요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 때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은 토요일날 안식일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도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노동을 쉬고 잡다한 일을 쉬고 그다음에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고 매매를 금하고 그래서 육체가 좀 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도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다. 영육간에 쉬는 것이다. 영육간에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다.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안식일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영육간에 안식을 해야 돼요. 영육간에 쉬어야 돼요. 육체의 노동을 쉬고 육체도 쉬어야 됩니다. 2주일 내내 일을 하면요, 사람이요,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일도 하지만 쉬기도 해요. 일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식물들 보세요. 겨울에는 쉽니다. 동물들 겨울에는 겨울잠 자요. 겨울잠 자. 사람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또 쉬어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열심히 사용하다가 충전해야 돼, 충전. 충전하면 막 뭐라 그래요? 빡빡빡빡 뭐라 그래요? 소리를.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도 해야 되지만 쉬기도 해야 돼요. 또 쉬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쉬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온전히 영원토록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육체적인 일을 금하고 오로지 그 남는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날. 그 다음에 우리만 안식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변도 안식하게 해야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날이에요, 주일은. 구제하고 자비를 행하고 그들의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만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막 규정을 막 여러 가지 정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규정 외에도 많은 규정을 정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스이스이 규정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면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규정만 지키는 거예요. 규정만 지키는 거예요. 규정을 왜 만듭니까?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왜 만들어요? 영과 육이 안식하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의 영육을 안식을 주려고. 그런데 이 규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 얽매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멍해가 되는 거야, 멍해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영육간에 안식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규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규정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이렇게 안식일날 규정을 많이 만드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정을 지켜요. 열심히 지켜서 그 공로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력군이에요, 자력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규정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규정을 주신,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그 의미와 동기를 잊어버린 채,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규정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자기가 지킨 것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벌써 다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왜 말씀하시냐면, 지난 시간에 29절에 보면은, 29절에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지키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라도 더 지켜야 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율법의 멍에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 앞에 헌신을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자기를 위해서 막 살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갖다가, 하루는 또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루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아마 봄철일 겁니다. 밀밭 사이에 이제 곡식이 익을 때가 다 돼갖고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남의 이삭인데 잘라 먹었어요. 근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플 때 좀 남의 그 곡식밭이지만 이삭을 따먹는 정도는 괜찮다.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당시 밭이요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 경계석 하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막 가면서 남의 그 밀밭으로 갔겠죠. 배가 고프니까 따먹는 거,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는 안 된다. 그거는 잠깐 따먹는 게 아니라 아예 뺏어가겠다는 얘기, 그건 안 되고 따먹는 정도야. 서로 이해하고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따먹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있다. 따먹는 거 괜찮은데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의 규정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전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되는 것이 39가지 노동이 있어요. 39가지 노동은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노동은 하면 안 된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것이 추수입니까? 그게 추수예요? 이 곡식밭 아예 낫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왔다면 추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지키는 규정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그 규정을 지킬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규정들을 딱 알고 있었다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려고 무슨 준비 중에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요즘 말하면 스토킹 범죄예요. 다 따라다니다가 안식일에 이사가 따먹었어? 안식일인데? 노동을 했네? 아이고. 그들이 규정을 만든 거 뭐 나쁘진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을 정죄하려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가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데 그게 무슨 추수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급한 거 또는 성전 봉사 이런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가 돼서 이삭을 따먹었으면 되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해야지 남이 이 성경 말씀 어겼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권고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목적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가 왜 따먹었냐 그거예요. 왜 노동을 했냐? 추수하는 노동을 했냐? 어거지로 틀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동을 금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알아야죠. 동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 왜 노동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이삭 하나 따먹었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뭐 방해가 된다? 그럼 뭐 이렇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율법과 규정을 주신 의미를, 동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급하게 하나님 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올려놨어요. 떡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 새떡으로, 안식일날 새떡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가는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새로 진설하는 거 말고 가는 떡. 제사장만 먹게 돼 있지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제사장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시장하니까. 그걸 용납한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 배고파요. 사울한테 쫓겨. 그러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규정의 중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걸 왜 지킵니까?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에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했어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제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진설병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규정 자체가 중요해요. 규정 자체. 그것만 지키면 된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안식이라 해도.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용납하셨다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을 용납한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용납을 하셨는데 무슨 상관이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려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지키려고 규정도 만들고 율법도 있고 계명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심인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면 예수님의 명령이 더 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 반에 딱 있는데, 야,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지만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밖에 나가도 절대 안 돼. 물론 뭐 당연한 거죠. 그럼 말을 했어요. 움직이지도 안 돼. 떠들어도 안 돼. 밖에 나가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규칙을 정했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양호실에 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딴 데 양호실에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야 갔다 와라. 그럼 어떤 아이가 선생님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그 멍청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건 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학생이 아픈데 움직여야죠. 양호실에 가야죠. 규정이 있지만 학급 내에서 모든 규정의 주인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규정도 있고 계명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느라고 규정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형식적인 규칙, 제사 의식,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자비. 자비와 인애다. 의식보다 의식의 의미, 의식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자비와 인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 등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도 남들이 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불쌍히 봐줘야 돼. 불쌍히 봐줘야 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남은 그 정죄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겁니까? 자비를 원한다. 율법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8절의 의미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거기서 떠나서 밀밭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게 무슨 병이냐면 상지근위축증. 어렵습니다. 상지근위축증. 신경이 손상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에 근육이 퇴화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시험하는 거야. 당신 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칠 것 같은데 또 고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 아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딱 함정을 파는 거야. 병 고쳐봐라.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을 한번 고쳐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위급한 상태가 아니에요. 위급한 상태에만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급한 상태도 아닌데 안식일에 병 고쳐? 한번 고쳐봐라. 정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자비를 원한다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때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 건져내겠느냐?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올리는 것이 자비의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은 빠졌는데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괜찮다. 이야, 사람이 양보다도 못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손해가 되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손해가 되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 지난 다음에 건져도 됩니다.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먹을 거 던져주고 나중에 안식이 지난 다음에 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그건 또 된대요.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인간이 만든 규정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규정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안식일에 건져내면서 그건 되면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 왜 안 되느냐? 사람이 양보다 못해? 예수님이 참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야, 양 한 마리도 보다도 못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은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비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자비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건질까,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너희들은 안식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 무슨 안식을 하냐? 손이 말랐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했습니다. 이 사람을 즉시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치신 거예요. 자, 봐라. 고쳤다. 내가 어떠한 벌이라도 받았느냐? 안 고쳐졌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즉시로 회복되어 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요,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도 쉬고 영육간에 영원토록 안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쉬는 날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아주 우리 교단이 보수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막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갖고 밖에 가서 친구들과 사 먹어서도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 너무 멍해가 아니니까 주일날 되면 막 힘들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가 다른 날 TV를 얼마나 많이 보고 우리가 다른 날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조금 자제하면 좀 어떻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규정을 갖다가 얽매가지고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규정이 짐이 되면 안 돼요. 규정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지키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겠다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키면요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켰다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 다른 거 하지 말아야겠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도 안 지키고 내 마음만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주의도 문제고 무형식주의도 문제입니다. 무형식주의.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선물은 막 해줘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다 표현해요. 근데 선물을 하나도 안 해요.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근데 반대로 열심히 지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도 문제고 무형식주의도 문제예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깨달은 거예요. 오랫동안. 형식 다 필요 없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주의를 안 지켜도 돼. 그건 형식이 뭘 중요해.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 반대로 열심히 주의를 막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해야 될까? 이 여러 날이 있는데 이 주일 하루, 이 하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희생해야 될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지키네 안 지키네 주일을 어떻게 지키네 안 지키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잘하지 왜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 거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밀밭은 어떻게 쫓아왔어요? 남이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잘 지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